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도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백성이 나와 그들에게 공고하고 그 땅에 과인을 버리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무덤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민을 뿐 아니라 거기서 아말렉을 쌓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롱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로 나서 그 땅을 찾아가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정탐하는 땅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는 그것들을 선택하며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봅니다. 거기서 넬필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명의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백성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미리 보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지휘하는 백성들에게도 믿음과 소망을 충만케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지도에 가면 지휘를 받는 백성들 역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12명의 지휘관들을 정탐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모세는 이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꼼꼼히 정탐하되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정탐하는 와중에 크고 강한 성읍들을 볼 것이고 또 강한 백성들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게 되면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모습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로 구성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모습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신광야와 하맛 어귀 르홉이라는 두 지명이 나옵니다. 신광야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맛 어귀 르홉은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를 다 정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의 와중에 헤브론이라는 성읍도 보았는데 이 헤브론에는 아이만, 셋의 갈매라는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란 거인족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헤브론에는 키가 아주 장대한
거인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이런 모든 정탐을 마치고서 가나안 땅에 애숙을 벌자기 위해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고 석류와 무화과를 추가로 더 따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정탐했고 가나안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정탐꾼들이 총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오늘 보면 2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일단 정탐꾼들은 26절, 27절에서 따가지고 온 풍성한 과일을 보이면서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젖이 흐른다 이 말은 가축들이 잘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가축에게서 젖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젖이 흐른다 이 말은 가축이 아주 잘 자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꿀이 흐른다 이 말은 농업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꿀이라는 것은 꽃, 식물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꿀이 흐른다 했으니 그 땅의 식물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잘 자란다, 농경이 아주 잘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은 목축을 하고 농경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바로 이어서 28절, 29절에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28절 상반절에 보면 그 땅의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럽니다. 28절 하반절에서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럽니다. 또 29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곳곳에 여러 민족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남방 땅이 나오고 산지가 나오고 해변, 요단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역들은 가나안 땅의 전 지역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가나안 땅이 남방 지역, 산지 지역, 해변 지역, 요단가 지역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나안 땅을 구성하는 이 네 지역에 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이미 가나안 땅 전역을 차지하고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이 정복하기 쉽지 않고 이미 가나안 땅 전역이 군사력이 강하고 방어 체제가 견고해졌다 이런 보고입니다. 정탐꾼들이 말하는 이 부정적인 보고는 앞서 말한 땅이 참으로 좋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압도해 버립니다. 그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한다면 가나안 땅은 놀라울 정도로 좋지만 우리가 정복해서 차지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보고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좌절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믿음을 갖기보다는 불평이나 원망, 불신을 갖는 것이 쉽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긍정적인 면에 반응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훨씬 더 쉽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쉽게 불평을 하고 쉽게 원망을 하곤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 이 보고에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아주 크고 강한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아주 큰 소란,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이 나서서 요동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말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전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찾아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갈렙의 말에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도 담겨져 있습니다.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이런 확신 있는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능히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이 백성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홀로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정탐꾼들이 더욱더 거세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갈렙이 믿음을 심어주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더 강하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들은 우리는 절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강하니 절대로 싸워서 못 이긴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그 땅을 악평하기까지 합니다. 조금 전에는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래도 땅에 관하여 보고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의 모든 거민은 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 땅의 모든 거민이 다 거인족에 버금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33절에서는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고 가나안 족속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거인족을 보았다 이 보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으리라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은 과장된 말을 동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싸울 생각은 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아예 정복 전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필사적으로 정복 전쟁을 막으려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고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된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그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든 분위기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휘관들인데 이 지휘관들이 지금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런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기를 원했는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반된 보고를 들으면서 믿음의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지역을 정탐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쪽을 갔는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저쪽을 갔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다니면서 똑같은 지역을 같이 봤고 똑같은 상황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경험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판이한 보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왜 갈렙은 기대감이 가득하고 용기가 충만해서 어서까지 그 땅을 취하자, 빨리 그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정탐꾼들은 거짓된 보고, 과장된 보고까지 하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똑같은 것을 봤지만 믿음의 시야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물론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상황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살폈던 겁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갈렙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곳곳으로 다니면서 그 땅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비록 강한 족속들이 있고 크고 강한 성읍들이 있고 거기다 거인족까지 봤지만
갈렙은 동시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대감이 커져갔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좋은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고 이 땅을 곧 얻게 되리라는 그 사실에 흥분이 커졌던 겁니다. 어서 빨리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고 말씀이 전혀 안 보였으니 가나안 족속을 보고 가나안의 성읍들을 볼수록 점점 더 위축되고 점점 더 쪼그라져 버렸던 겁니다. 거기다가 거인족까지 봐버리니 완전히 쫄아서 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못한다.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강하다. 성읍들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다. 거기에 거인족까지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싸움대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자살 행위다. 절대로 정복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강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강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어떤 불리한 여건,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함, 이스라엘의 능력은 본질상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이스라엘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능해집니다. 부정적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약속하신 일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불신의 말을 내뱉었던 정탐꾼들은 분명히 경험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본 것이 생생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한 실체를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다는 것, 가나안의 성읍들이 아주 크고 견고하다는 것, 거인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허상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경험, 보고 듣고 만든 실체, 그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경험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경험한 것이 사실은 될지언정 경험이 진리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경험한 사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인족도 있습니다. 성읍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누워서 떡 먹기는 결코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수고로움이 있을 겁니다. 희생도 필요할 겁니다. 정탐한 결과로서 그런 어려움과 수고와 희생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겠다, 수고로움이 있겠다, 희생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예측 가운데 전망을 하는 것과 우리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겠다고 전망하는 것은 오히려 정탐에 근거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 올라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정복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라든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다 무시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 보고 들은 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전부다, 보고 들은 것이 다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경험한 것을 뛰어넘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서 보고 들은 것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야 될 올바른 태도는 어떤 태도냐?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구나. 정탐을 해보니 분명히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에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러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바른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본질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경험한 것, 보고 들은 것만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갈렙의 믿음의 선언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갈렙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말, 불신의 생각이 넘치는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비극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이스라엘을 비극에 떨어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황에 압도당해서 나온 불신과 불순종이 그들을 비극에 떨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상황이 신자를 비극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신자를 비극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절대로 환경이 아니고 형편이 아닙니다. 그 형편과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불신과 두려움과 불순종으로 지배당해 버릴 때, 그때 우리 신자의 삶은 비극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사람의 경험을 따라 움직이고 보고 들은 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륜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이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이라면 우리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리면 자꾸 경험을 앞세우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자꾸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휘둘리고 대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신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의 결과는 영적인 파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라면 꼭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믿음 없는 신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적다는 신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과 같습니다. 또 그 부정적인 보고에 휘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원래 신자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신자들의 입에서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말이 오늘날 신자들의 입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믿음의 소리를 많이 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느냐? 목사님, 요즘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이렇기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제 형편이 좀 그럽니다. 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해달라.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부정적인 자기 형편과 부정적인 자기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소리만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음 있게 말하는 신자들보다 믿음 없이 말하는 신자들을 훨씬 더 많이 보고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신자들이 정말로 드문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는 그러는데 사실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 똑같은 모습을 정말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나름 순종할 것을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딱 문제없는 선에서만 예배 드리고 봉사를 하고 말씀 기도생활, 헌금생활을 합니다. 순종도 별로 문제가 없는 선 안에서만 순종을 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선을 딱 넘어서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힘든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는 사실 잘 안 드립니다. 봉사를 하다가도 힘든 상황에 닥치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봉사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헌금도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로 안 합니다. 순종도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영역에서는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때로는 하던 일들도 상황이 힘들고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이 딱 서면 중단을 합니다. 좀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니냐.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쫄아가지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계속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하면 인생 잘못될 줄 알고 죽을 줄 압니다. 벌벌벌 떨면서 다 포기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불안해 보이는 여건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 펼쳐져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해야 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와 회방거리가 발생한 하더라도 말씀이 하라는 대로 꿋꿋이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믿음이 있는 신자라는 겁니다.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 나는 이 선 안에서만 신앙생활 해야지. 나는 이 선 안에서만 순종해야지. 나는 이 선 안에서만 충성해야지. 그럼 이미 그렇게 선을 그어놓는 순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선을 그어놓는 순간에 나는 이미 경험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이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살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어놓는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합니다. 제안해놓은 선이 없이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무엇이라도 행합니다. 그어놓은 선이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야 할 곳을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지 사실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선을 그어놓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여건 속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상황과 어떤 선을 뛰어넘는 형편이 다가오면 스스로를 메뚜기로 치부합니다. 나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 같은 난관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 능히 상대하고 넘어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문제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문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히 이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문제와 맞서서 싸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시도할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면 전쟁도 감수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위축되고 쫄아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요건들 앞에서 물러서고 포기해버린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위축되어서 손을 놓아버린 어떤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신자들이 어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다 나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갈렙처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나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갈렙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신자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 누가 누리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은 누가 받겠습니까?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갈렙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가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갈렙처럼 반응하고 있다면 나도 갈렙처럼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갈렙이 나와 다르겠습니까? 갈렙처럼 지금 반응하고 있는 어떤 신자가 나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도 엘리야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상황, 때로는 나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갈렙처럼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나와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고 있다면 왜 내가 못하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러서고 포기하고 도망쳐버린 신앙에 어떤 영역이 있다면 꼭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할 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것을 다시 순종하시고 시도할 것을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